사랑하는 더시험 가족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에스더 6장 말씀을 오늘 같이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화면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딱 준비해서 이렇게 성경책에 딱 필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또 머리로 기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6장 말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말씀 하나님을 섬기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그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보낸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재건이 초대 그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이라는 것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가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도록 허락한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관원이었던 다뜨네에게 성전 복구 사업의 진행을 허락했고 또 국고에서 그러니까 바사 왕의 재정으로 바사 왕국의 재정을 통해서 건축 비용이 지불되도록 지시하는 답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정치적인 또 예산에 있어서도 바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 재건 후에 유대인들이 서로를 축하하면서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의 본문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바사의 반응, 1절부터 12절. 그래서 문서 기록을 조사한 내용 또 조서를 또 본 내용들과 다리오 왕의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성전 완공과 봉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것,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다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은 그 문서 기록을 조사하는 그 내용이죠.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네,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 되고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 모든 국가들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근거를 찾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바벨론 성에 있는 그 문서들을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거기서 어떤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한 곳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앙메다 궁, 네, 앙메다라는 궁에서 이 기록을 찾아나게 됩니다. 앙메다,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앙메다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란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데 사람들의 왕궁이었지만 페르시아가 그곳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고 페르시아 왕들이나 귀족들의 휴양지로 이 앙메다가 많이 활용됐다 그래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궁에서 이 기록을 찾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하시는 그런 또 역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찾아낸 그 문서, 고레스 왕이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가 이 바사 왕국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서들을 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에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그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그 편지를 고레스 왕 원년, 그래서 이것이 BC 539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록된 그 편지를 찾아내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주전 539년에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3절에서 5절 가운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4절에서 그 경비를 다 바사 왕국에서 내겠다는 그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하였던 그 모든 성물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탈취한 그 성물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제자리에 다 둘 것을 명령하는 그 내용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에스라 5장에서 말씀을 같이 공부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좀 주춤해 있던 가라앉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들과 또 이전에 그 성전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또 깨달으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순종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발견하고 읽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이 그 총독 다뜨네 또 스달보스네를 통해서 또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또 중요하죠. 이것이 아무리 뭐 고레스 왕이 기록한 기록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다리오 왕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먼저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성전 건축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과 역사하심 안에 다리오 왕의 이러한 반응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지시한 대로 이 성전 재건의 경비를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라.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보낸 그 조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다리오 왕도 마치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네. 다리오 왕이 된 그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은 이후에 페르시아 나라를 정비하고 역대 어느 왕보다도 이 바사 왕국을 발전시킨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 언어를 아람어로 통일시키고 뭐 우편이라든지 뭐 시설 같은 것들, 그런 행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고레스 왕의 그 정책 기조를 뒤따라서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비로운 그런 정책을 펴가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재건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바사 왕국의 세금으로 다 그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에 필요한 제물들까지도 어김없이 날마다 제공해 주어라. 그런 명령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그 제물까지도 공급해주는 그런 왕의 그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투철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10절 말씀처럼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바사 왕국이 다스리는 그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아, 그 다리오 왕이 볼 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들이 이 바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과 또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과 또 왕자들의 그런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사 왕국을 통해서 번영하기를 이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것들과 또 재물들을 이제 공급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다리오 왕의 또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말씀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13절부터 또 15절까지 성전 완공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1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기록으로 BC 515년 3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정확하게 글씨가 좀 이렇게 72년 만에 72년 만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는 그러한 감격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4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학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벽집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바사 왕국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성물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재물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에스라의 말씀이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에스라 6장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에스라서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전반부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이제 뒤에는 에스라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성전 재건을 이제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대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율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신앙의 유산의 연속성이 18절에 나와 있고요. 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지파의 수를 따라 수dom소 12마리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이제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16절의 말씀 보면 사실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은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지파들.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있을 때도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개의 지파는 참여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아닌 것으로 이제 여겨져서 남유다에 있었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지파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 말씀에 그 이제 그 명단이 쭉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결을 이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또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복원식을 거행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재건을 완성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봉헌식을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네. 성전 재건과 함께 6월절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첫째 달 14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대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킨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율법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정확히 그 날짜 그대로 다시 6월절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것이 19절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민족이 온전히 그들의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게 되는, 율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라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포로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순수성과 그런 어떤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네,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 6월절을 지키며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찾은 그 축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또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22절에 이제 아수르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쨌든 같은 이방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또 바사 왕이 현재 또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고 또 그 뜻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2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예배와 절기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과 섬김과 믿음이 회복됐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에스라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쭉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한 후에 퀴즈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죠.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바사의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네, 그 바사 왕국의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제 보고한 후에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성전 재건을 중단시킴. 2번, 성전 재건을 허락함. 3번, 성전 재건을 취소함. 4번, 성전을 바치라고 함. 좀 너무 쉽죠? 정답은 2번,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다시 성전 재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경비와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도 공급하라는 그런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가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함. 2번, 유대를 두려워함. 3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4번, 세금을 걷기 위해. 네. 정답은 3번, 자신과 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성전 완공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절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19절의 말씀에 나왔었죠. 1번 무교절, 2번 초막절, 3번 77절, 4번 6월절. 정답은 4번 6월절입니다. 성전 봉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라 6장 말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했는데요. 6장 말씀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또 복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정말 필요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 깊이 새겨진 말씀들이 기억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들의 영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또 평강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